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여자친구, 지금의 제 아내랑 한참 연애할 때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제가 잠시 미국에 가서 어떤 연수를 받고 돌아와야 될 예배 인도자 연수를 좀 받고 돌아와야 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희를 인솔해 주셨던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곳에 이 근방에 가장 큰 쇼핑몰이 있는데 한 2-3시간 동안 좀 자유시간을 보내신 후에 다시 모이시죠.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쇼핑몰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의 제 아내,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돼서 멀리 미국까지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에 들어간 김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얼리샵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보석상을 들어가 본 거예요. 주머니 속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20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한 $200 정도. 그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용돈도 많이 있지 않았을 때라 한 그 정도만 그렇게 가져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얼리샵의 점원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에게 줄 수 있는 게 목걸이는 좀 너무 비싸고, 보니까 우리 귀걸이 정도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귀걸이를 골라 보니까 이제 2개가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는요 18K예요.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보석이 평평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귀걸이입니다. 이 귀걸이가 제 여자친구의 귀에 딱 달려 있을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200짜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제 눈빛이 약간 좀 동공이 흔들리는 걸 보고 이 점원이 뭔가를 하나 또 내밉니다. 이건 뭐냐면 $200짜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얘는 도금이라는 거예요. 도금이고요. 뭔가를 저기 보석 비슷하게 박았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 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5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짜리와 $50짜리. 퀴즈. 제가 어떤 걸 샀을까요? $200짜리 샀을까요? $50짜리 샀을까요? 어떤 걸 샀을까요? $50요. 네, 제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우리 남학생들 특히 기억하세요. 사랑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 주머니에 $200밖에 없었지만 $200를 딱 꺼내서 샀어요. 그리고 그걸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 여자친구, 지금의 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최근에 이사할 때 보니까 화장대 정리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 귀걸이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 자주 하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저에게만큼 제 아내에게도 그 귀걸이가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인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200가 200만 원이어도 샀겠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보면 자주 나오는 신비의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용이 되기 전에 큰 구렁이 상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무기라고 합니다. 이 이무기가 주로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마을 뒷산에 주로 살아요. 마을 뒷산에. 그리고 이 이무기는 정기적으로 마을에 나타나서 사람과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무기를 달래기 위해서 이무기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무기는 이 제사 때 어떤 제물을 원할까요? 호랑이처럼 떡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이무기가 원하는 건요, 사람. 그것도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처녀를 원하는 거예요. 처녀. 아줌마 안 됩니다. 처녀. 총각 안 돼요. 남학생들은 일단 안심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총각 안 되고요. 처녀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필 처녀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이무기는 그 제사를 통해서 뭔가 이 사람들의 값진 거, 고귀한 거, 순결한 거 이런 걸 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이 전래 동화는 우리에게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관계를 위해서는요, 귀한 것을 희생해야 하는 제사의 원리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절대자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희생을 위해서, 그것이 만약에 어떤 절대자에게 드리는 제사라면 이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이 희생의 원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요, 화목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레위기서는 구약의 제사의 여러 가지 형태 또 규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화목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합니다. 셀렘. 이 셀렘이라는 이 단수형인데요, 복수형과 단수형이 있는데, 이 셀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하게 하다, 그리고 또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바로 이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제도 제사니까 당연히 제물이 필요하겠지요. 성경을 보면 화목제에 필요한 제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소입니다. 두 번째는 양, 세 번째는 염소라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을 고를 때 하나님은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 원칙이 뭐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이 제물을 고르는 원칙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그게 뭐냐면 흠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흠없는 것. 따라해 볼까요? 흠없는 것. 다시, 흠없는 것.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흠 없는 것. 또 3장 6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소를 잡을 때도 흠 없는 것, 양을 잡을 때도 흠 없는 거라고 명시합니다. 염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현은 없으나 분명히 이 소나 양을 잡을 때, 양을 고를 때와 동일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고르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흠 없는 제물의 제사인 겁니다. 내가 가진 짐승들 중에서 건강 상태가 가장 좋으며 털의 빛깔도 그냥 윤기가 좌르르 흐르고, 가치로 따지자면 내가 가진 짐승들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그런 짐승을 골라오는 것, 이것이 화목제에 쓰이는 제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남는 것, 처지는 것, 쓰다 버리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나아가지 않습니까? 또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소를 키우던 한 집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소를 키우던 집사님. 근데 이제 광우병 때문에 이 소들을 다 이제 매몰해서 죽고 난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축산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아주 좋은 튼실한 송아지 2마리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아지 2마리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중에 1마리를 통하여서 나오는 이후에 그 중에 1마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후에 모든 이 경제적 이익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한 대로 아주 튼실한, 아주 건강하고 씨알이 아주 좋은, 종자가 좋은 그런 송아지 2마리를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잘 키우셨대요. 둘 중에 어느 게 하나님 거고 어느 게 내 건지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2마리니까 열심히 키우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만 그 중에 1마리가 알 수 없는 병에 의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죽은 송아지를 보고 있던 집사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이고 어쩌나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은 이거 똑같은 설교를 스포츠부 때 했거든요. 그때도 애들이 안 웃었었어요. 하지 말까 했는데 또 실수를 했습니다. 에고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지만 실제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때가 되면 계산기를 꺼내놓습니다. 그것이 설사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소중한 것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할 때, 바쳐야 될 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 혹시 아직도 신앙생활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의 그 헌금의 시간이 되면 내가 1,000원 할지 5,000원 할지, 한 장 넣어야 될지 2장 넣어야 할지,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갈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여기까지 이 선을 넘어오시면 안 되시죠 라고 하나님을 스스로 밀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12학년들, 우리 이쁜 학년들, 우리 이쁜 12학년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근히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아직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한 3살 때 일입니다. 첫째 아이가 초콜릿 과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자에 초콜릿 발라져 있는 거는 다 먹습니다. 아주 잘 먹어요. 3살 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물론 입이 심심하죠. 그래서 빼빼로를 이렇게 사준 적이 있었어요. 빼빼로를 어떻게 생긴 과자인지 아시죠? 빼빼로를 이렇게 딱 사준 적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서 얼마나 잘 먹는지요. 빼빼로는 이렇게 탁탁탁 끊어 먹어야 이제 제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유 3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아는지 하나를 딱 꺼내서 딱딱딱딱 그렇게 씹어 먹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제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아이들 입속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다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 삼아서 신호대기 할 때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한결아, 빼빼로 하나만 주렴. 너무 잘 먹고 있으니까 제가 장난 삼아 뭐라 그랬냐면, 한결아, 아빠 하나만 주라. 아빠 몇 개만 주라요? 하나만 주라. 빼빼로가 보통 그 안에 한 15개, 20개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만 주라. 근데 이 친구가요, 저를 살짝 바라보더니 뭔가 좀 생각해요. 3살짜리 꼬마애가. 그리고 이렇게 빼빼로 속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었더니 하나를 딱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요, 빼빼로는 크게, 곤충은 이제 3부분으로 나누면 머리, 몸통, 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빼빼로는요 2부분으로 나눠져요. 초콜릿 부분과 손잡이 부분 이렇게 나눠져요. 이 녀석이요 초콜릿 부분을 딱딱딱딱딱 씹어 먹더니 손잡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손잡이를. 빼빼로의 참맛은 손잡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피자 먹을 때 손잡이만 드시는 분 계세요? 친구야 나 손잡이 좀 주렴. 물론 치즈 크러스트는 좀 다르겠지만 나는 손잡이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아무도 없지요. 손잡이를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손잡이를 이렇게 딱 잡았어요. 운전하다가 손잡이를 딱 잡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돈을 계속 벌어야 될까? 이제 앞으로 이 아이에게 과자란 존재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니까 참는 겁니다. 그렇죠? 아빠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아버지니까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로 그 희생의 제물, 흠없는 것 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니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빼빼로 손잡이 드리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빼빼로 손잡이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명해지는 것도, 내 삶의 삶 속에 영광이란 모든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멀어져 버린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하셨으므로 그 사실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안수란, 여러분 보세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이제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내 죄를 모두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 몸을 불사를 때에 이 어린 양과 함께 내 죄도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죄사함, 화목제,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는 이 화목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어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 전가하면, 안수하면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희생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멋진 이 구원의 사역을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릴들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린들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